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늘 봐도 반갑습니다. 네. 다 잘 지내시죠? 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6장 계속 하겠습니다. 딱 외우십시오. 요한복음 6장 하면 오병이어 사건이다. 네.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의미를 쭉 길게 말씀하신 내용이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이 아주 중요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유일하게 다 나오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어떤 기적은 마태, 마가만 나오고, 어떤 기적은 마가, 요한에만 나오고, 뭐 이런 식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오는 유일한 기적이다. 그만큼 이 기적이 중요한 거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네. 먹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네. 우리가 뭐 하나님 믿는다고 저 천국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을 시선으로는 바라보지만 두 발은 땅에 딛고 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 설교 중에도 돈에 대한 설교가 아주 많습니다. 네. 먹는 것, 마시는 것,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중요한 특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의 살아가는 삶도 소중하다. 그런데 세상에 있다고 세상에만 온통 매몰되어 살지 말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 영원한 천국을 지향해야 한다. 이 교훈이 우리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의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 요한복음 18강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자,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부터 쭉 연결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죠? 무리들의 관심은 육체적인 것, 네. 현실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었고 예수님의 관심은 영적인 것, 그죠? 구원에 관한 것이었다. 이게 이제 서로 대립되고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방금 말씀드린 육체적인 것도 중요하지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필요 없다는 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다 한번 찾아보세요. 네. 중요한 요절인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하고 33절. 자, 이 구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고 오늘 말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자, 가람씨 찾으셨죠? 네. 한번 읽어주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이 구절을 꼭 여러분 앞으로도 기억하십시오. 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미워하고 저쪽을 더 좋아하거나 이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저것을 더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은 재물보다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네네. 재물은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삶을 위해서 필요한데 그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 재물의 두 가지 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이 뭐냐? 33절입니다. 자, 우리 윤정 씨가 한번 33절 읽어주세요. 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 말씀은 24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연결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세상적인 의식주에 관계된 문제.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먼저 하나님을 구하면 이 세상의 모든 재물에 관한 의식주에 관한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선순위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 가르침을 혹시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떡으로만 사는 게 문제지 떡이 필요 없다. 그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맛있는 것도 드시러 가시고요. 좋은 옷도 입고 그게 다다.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절대적 조건이다.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먹는 것 중요합니다. 마시는 것 중요하고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것, 감사한 것 정말 중요하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사는 것이 더 소중하다. 네. 그게 사실은 오늘 전체 네.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희도 같은 제자들인데 언제 한번 그 코스로다가 한번 언제든지. 하시죠. 제가 이제 신학교는 그만둬서 저희 교회를 한번 오시면 저희 교회 근처 맛집에서 제가 네네. 식사 대접을 하고 제 방에서 커피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6장 60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6장 60절. 여러분 지난주의 반응이 기억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어렵다. 이렇게 막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60절에 중요한 게 제자인데요, 제자. 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적대적인 사람들, 이렇게 세 그룹이 있죠. 네. 우호적인 사람들은 제자들, 아무래도. 네. 그 다음에 적대적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 네.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유대인들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들. 그러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무리들이에요. 그렇죠? 네. 무리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 우르르 왔다가 맞아. 기적 끝나면 우르르 가고. 그런데 보세요.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 기적을 자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네. 그럼 무리들 중에서 비교적 제자들의 가까운 무리들도 있을 것이고 예. 무리들 중에서도 여기에 가까운 무리들도 있겠지요. 네. 그러면 60절에서 이 제자들이 어렵다라는 건 이 12제자가 아니고요. 네네. 이 무리들 중에서 아. 제자에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제자들이라고 하면 성경에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제자들. 제자. 이게 우리가 아는 좁은 의미의 제자들이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께 헌신하고 싶어하는 제자에 가까운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한 다음에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따르는 사람들. 예를 들어 스데반 같은 사람. 네네. 그 일곱 집사라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제자가 된 사람들. 이렇겠죠? 그러면 방금 60절은 여기를 말하는 거죠. 12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도 행하셨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 60절은 우리 모르겠다. 제자들이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번에 무리들이다. 근데 예. 이번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좀 이름을 알만한 사람도 있나요? 무리들 중에서 제자에 제자. 가까운 사람들 그걸 뭐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한 걸로 보면 사마리아 여인 제자 12명에는 안 들지만 맞아.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따랐겠죠. 그쵸. 그리고 예를 여자들도 들어서 많겠다. 예, 어. 누가복음 19장의 세리장 삭개오 삭개오. 예수님 나무에 올라가서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려고 그래서 네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무르겠다. 그래서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께 자기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네.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은 없지만 내가 지금까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남은 절반 중에 누구의 것을 토색한 쉽게 말해서 이제 고리대금업으로 이렇게 떼먹거나 아니면 고리대금으로 비싸게 받은 거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면 삭개오 같은 사람은 평생에 신으로 섬긴 게 돈인데 세리니까 네. 그걸 예수님 만나서 하루아침에 다 포기했잖아요. 네. 그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는 그런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60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삭개오가 이 무리 중에 있었다는 건 아니지만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익명의 제자로서의 삶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다 아유 어렵다. 아유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안 해. 이런 사람들도 생겼다. 61절.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 불편한 마음을 들게 하느냐.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 따르려고 오다가 넘어지게 만드느냐. 걸림돌이 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 걸림이 되느냐에도 걸리다라는 단어가 신약에 쓰여진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스칸달리조. 스칸달리죠. 스칸달리조. 제가 왜 이걸 쓰냐 하면 우리가 아는 영어 단어 중에 라틴어에서 어원이 온 단어, 헬라어에서 온 단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스칸달리조, 걸림이 된다.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다 연예계에 종사하니까. 발음이 스칸, 스캔들. 스캔들의 어원이 스캔들. 이거. 걸림이 된다. 잘 나가다가 발목이 딱 잡혀서 고꾸라지는 문제. 그게 스캔들이라 그러잖아요. 이 스캔들의 어원이 스칸달리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쭉 듣다가 아유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여기서 스탑. 못 나가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말이 너희에게 스캔들이 되느냐? 불평이 되고 어지러움이 되고 넘어지게 해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느냐? 자,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지금 이 정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영적인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걸림이 되고 불평하고 막 짜증내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 예수님이 맨 처음에 요한복음 1장에 어디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하늘에 계셨잖아요. 네. 그러면 인자가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그 말은 내가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면 이 말은 내가 이렇게 가르치다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정도 영적인 수준의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이 낮은 것도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이런 뜻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63절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마태복음 6장 24절, 33절 읽은 대로 육체적인 게 전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것만 추구하고 네. 돈과 재물만 추구하는 삶은 영생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 말씀을 구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영적인 가르침이다. 그러니 63절은 그런 영적인 가르침에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육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은 영적인 구원을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63절 같은 걸 잘못 이해하면 세상적인 거 다 필요 없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육은 무익하느라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저는 목사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때, 이게 부끄러운 고백인데, 저도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기도 하고 신학교를 갔는데, 다른 종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스님들은 대부분 수행을 하니까 결혼 안 하고, 신부님들도 결혼 안 하고, 뭔가 제가 이 어린 나이에, 나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약간 내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저분들은 저런 고행을 하는데, 이런 약간의 그런 마음이 어릴 적에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언제 이걸 극복했느냐 하면, 결혼을 하고 첫 애를 낳았는데요. 이제 첫 애가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이제 박사 공부할 때 이제 첫 애가 태어나 잘 자랐는데 어느 날 제가 야외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럼 이제 이 아이는 아빠를 만나는 걸 몰랐잖아요. 엄마가 그냥 가자 그래서 엄마 손잡고 왔는데 제가 미리 딱 기다리다가 저기 보니까 엄마랑 애가 오는 거예요. 따뜻한 봄날에 너무 귀여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숨어 있다가 저희 큰애가 이렇게 엄마랑 손잡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큰애 이름을 딱 불렀어요.
누구야? 그러니까 얘가 생각을 못하고 있다 딱 돌아보니까 아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막 걷기 시작한 때인데 두 팔을 이렇게 딱 벌리고 환하게 웃으면서 아빠 하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넘어질 것 같은데 넘어져 하는데 넘어지는 건 아무런 아랑곳하지 않고 막 아빠 보고 아빠한테 안기려고. 그래서 제가 덥석 안았거든요. 제가 그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진짜 위대한 구절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실 정도로까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새롭게 그 머릿속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온 몸으로 깨달은 거죠. 이걸 동양학에서는 체득이라고 하는데 몸체자를 써서 이게 기독교 신앙의 그리고 목사의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때로는 마음 상할 때도 있고 아이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부부 생활하면서 때로는 가치관이 다를 때도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물론 이 말씀은 독신으로 은사를 받아 살아가는 분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그분들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제 인생에서 그래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때로는 세상적인 것 때문에 마음 상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항상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 네. 그게 참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제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다소 쑥스럽습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가룟 유다. 그렇죠. 가룟 유다. 네. 그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 마음도 다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과 능력이 같으신 분이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의 할 도리를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내용. 또 이러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이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때 장정만 5,000명이니까 다 합하면 대략 몇 명이라고요? 2만 명쯤 되잖아요. 그런데 2만 명 중에서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관심 없는 사람들 집에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들조차도 어렵다. 나는 뭐 이제 뭐 여기 더 이상 안 있을래. 점점 나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끝까지 남아있는 너희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자들이다. 너희의 숫자와 관계없이 나는 천국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너희에게 전하겠다.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참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66절 보세요. 좀 슬픈 내용이죠. 수지 씨 66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말씀을 네. 듣다가 어렵다. 더 이상 뭐 막 안 나오겠다. 우리는 그냥 복 받는 이야기, 막 부자 되는 이야기 이런 거 듣고 싶은데 저 예수가 그런 말 안 하네. 이거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싶죠.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이때? 위로받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위로받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도 있으셨겠죠. 68절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 시원한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는 네. 아유 우리 베드로 같다. 네, 베드로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목소리 좀 베드로 같은 가람씨 68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어떻습니까? 예수님 이 말씀 듣고 아주 흐뭇하셨겠죠. 아, 네. 네. 그 베드로는 한 번씩 예수님이 이렇게 필요할 때 한 번씩 이런 한 건 하시더라고요. 반장.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죠, 이것도 그렇죠. 예. 이게 있어, 한 방이 있어. 맞아. 그렇죠. 이 한 방은 진심입니다. 와. 네. 그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맞아. 반장답죠. 네. 그리고 주어가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가 그러니까 나뿐 아니라 우리 제자들은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안 떠납니다, 예수님. 우리는 배신 안 합니다. 뭐 이런 분위기. 배신했어요. 그렇죠. 의리. 의리 이렇게 되는 거죠. 영생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잘 전해주시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안 갑니다. 우리는 그죠? 69절.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느냐?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신 안 합니다. 물론 뒤에 또 배신합니다. 베드로도 다 도망가죠. 그때 그 모습은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지만 당시에 이 모습도 맞아. 훌륭한 모습이죠. 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마귀가 하는 일, 예수님을 방해하는 일을 하는 자도 제자 중에 있다. 누굴까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반할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유다는 이때 이 말씀을 듣고 뭔가에 찔림이 있었을까요? 찔렸지만 자기의 생각을 바꿀 정도는 아니었겠죠. 그렇구나. 그리고 얼마나 찔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별로 안 찔렸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은데. 찔렸으면 아시네 이랬을 텐데. 그리고 이제 요 말씀은 이런 뜻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그런 마음을 품은 걸 십자가형을 받기 전부터 알고 계셨다. 그래도 가룟 유다를 끝까지 품으신 예수님이다. 그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또 이렇게 썼겠죠. 그래서 71절에 독자들을 위해서 자상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마귀라는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자, 그러면 이제 6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방금 약간 그 뭉클하고 감동했던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66절에서 읽어지죠. 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는 남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네. 6장 10절 한번 보세요. 6장 10절. 6장 10절 수지 씨 한번 읽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은 이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자, 그러면 보세요. 처음에 6장 시작할 때 장정만 5,000명이잖아요. 네. 그러면 어린아이와 여성 다 합하면 2만 명. 그죠? 이게 10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몇 명 남았습니까? 12. 그죠? 6장 67절에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12명 남은 겁니다. 싹 다 빠졌네. 네, 싹 빠졌어요? 67절. 대박이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12명도 아닙니다. 마귀짓을 하는 가룟 유다가 있으니까 맞아. 11명이겠죠. 그죠? 네. 2만 명으로 시작했는데 11명으로 끝났다. 그죠? 이게 참 2만 명으로 시작했는데 6장 끝날 때 11명만 남았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 능력이 같으신 분이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맞아. 많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먹튀한 거 아니야. 먹튀야. 빵 먹고 다 먹고 밥만 먹고. 먹고 그렇죠. 갔어. 그렇게 된 거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셨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입니다. 무리가 아닙니다.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참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한 이유는 2만 명이 왔으면 2만 명을 어떻게 하든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물타기 해서 야, 이 사람들 다 데리고 가야지. 이게 예수님 관심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 일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되 이 말씀을 따르는 자의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나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게 예수님 마음이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참 큽니다. 예를 들면 저도 목회하지만 항상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뭐 그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 돼? 교인이 얼마나 되고 1년 예산이 얼마가 돼? 그 이제 그냥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 결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데 예수님 관심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숫자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3년 동안 공생애하면서 12명만 제자를 모집하겠습니까? 제자를 한 수천 명 해가지고 그냥 쫙 뿌리면 그게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초대형 교회 있죠. 초대형 교회, 뭐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 그 교회가 무조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 그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대형화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부흥할 수 있지요.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초대형 교회가 되는 것에 대해서 더 겸손하게 그 교회 목회자나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고 더 작은 교회, 꼭 교회 도움이 필요한 곳, 사회 구석진 곳, 외진 곳을 잘 도와주는 것이 큰 교회의 역할이지 큰 교회 자체가 더 부흥하고 더 잘 되는 것, 그게 주님의 관심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은 주님의 선물이지 그 점을 잊어버리고 그 교회 자체가 엄청나게 잘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일 수 있다. 제가 지금 목회하지만 저희 교회도 부목사님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부목사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저희 동네에도 작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 담임 목사지만 저보다 그분들이 훨씬 훌륭한 분들입니다. 저는 제가 부족한 부분을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보완해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과 팀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그거 혼자 다 하셔야 돼요. 지하의 상가교회는 새벽에 문 여는 것도, 영상 음악 트는 것도, 마이크, 조명, 1년에 한 번 휴가도 못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여러분 한국교회가 우리가 사회에서 바라볼 때 뭐 엄청나게 큰 교회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만 주목하지만 제가 알기로 한국교회 전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있지만 평균을 내보면 한국교회 성도의 평균은 53명입니다. 그러니까 53명 성도가 있는 교회 목사님이 평균 사이즈예요. 놀랍죠? 네. 농촌교회 생각해 보세요. 시골 교회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10분 안 계시는 교회도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 교회가 몇천 명이다, 몇만 명, 그건 극히 드문 거고요. 53명 제가 알기로 그게 한국교회 평균 성도 숫자입니다. 작은 교회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나 아니면 더 큰 교회가 할 일은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는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섬기기. 여러분 기업도 보면 대기업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중소기업도 있고 작은 기업들이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를 잘 섬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 교회뿐 아니라 이 사회에서 음지에 있는 혹은 정말로 대형 교회가 할 수 있는 큰 프로젝트로 도와야 되는 일, 이런 일을 잘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등한시하는 초대형 교회, 대형 교회는 제가 감히 이야기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저도 담임 목사지만 담임 목사는 정말로 겸손해야 됩니다. 목사가 교회가 좀 규모가 있다고 교만해지는 거, 그거 정말 하나님 앞에 타락하는 겁니다. 교회 사이즈로 그 목사님의 능력을 평가하는 건 정말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제자 12명인데 12명 중에 가룟 유다도 있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네. 그럼 결국 그 당시의 안목으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실패자로 말하지 않지요. 왜? 그 12명이 도망갔지만 다시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12명이 목숨을 걸었을 때 온 이스라엘을 변화시켰고 맞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변화되었을 때 전 세계를 변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만 바라보고 누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렇게 목회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름 없는 저 산골에 어르신들 한두 명, 대여섯 명 모시고 그 비가 새는 지붕에서도 목회하는 분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돕고 섬기는 일이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지금도 그냥 넉넉하고 부유한 분 아니라 정말로 홀로 계시는 독거 어르신들,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된 분들, 그분들을 교회가 잘 섬기는 게 당장은 빛이 안 드러나는 것 같지만 그게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렇다고 큰 교회 무조건 비판만 하는 거 아닙니다. 아, 그죠? 그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제가 신학교에서 그런 말 많이 하는데요. 초대형 교회 혹은 대형 교회. 이 초대형 교회는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생각하세요. 특수교회지 모델 교회는 아닙니다. 아, 맞아. 초대형 교회는 엄청나게 성도들 중에 달란트 있는 분도 많고 재정적인 능력도 많아요. 그런데 작은 교회가 초대형 교회 프로그램을 따라 할 수 없어요. 네. 규모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정말 특수한 교회고요. 모델이 되는 교회는 예를 들어서 53명이 기준이 평균이라면 네. 100명 모이는 교회, 200명 모이는 교회, 조금 더 큰 교회, 그런 교회가 하는 일은 작은 교회도 따라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때도 학생들한테 그런 말 많이 하는데요. 초대형 교회가 왜 부흥하는가에 대해서 훌륭한 점을 잘 배워라. 그러나 그 교회가 모델 교회는 아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한 것이지 그게 기준이 되면 작은 교회 가서 교육전도사 사역하고 할 때 이게 너무 갭이 크다. 네. 그러니까 좋은 점은 배우되 그 좋은 점이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훌륭한 좋은 교회 시스템을 배우고 때로는 작은 교회, 규모가 적은 교회 가서 어떻게 그걸 잘 하는지도 함께 배워야 한국 교회가 동반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만 명으로 시작했지만 12명, 11명으로 끝났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람씨 왜 그렇게 왜? 진지하게 네? 예, 이러 아니 그냥 조금 일이 그렇게 많이 시작했는데 예, 조금 남았다는 게 조금 그 당시를 생각하면 좀 가슴이 아파서요. 예. 가람씨 그 의로운 마음입니다. 네. 좋은 마음 계속 간직하십시오. 저는 안 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제자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데요. 가람씨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습니다. 이 마지막에 왜 가룟유다 이야기를 했을까? 그죠? 가룟유다 빼도 되는데 2만 명에서 12명까지만 하고 좀 참으시지 사도 요한이 굳이 한 명이 또 마귀짓 뜯다고 왜 말을 했을까? 의도가 있습니다. 뭘까요? 제자라는 신분이 믿음을 결정하는 건 아니다. 제자 중에도 가라지가 있다. 아. 그거죠. 네. 목사님 중에도 가지가 있을 수 그럴 수 있죠. 목사님 중에서도 장로님 중에서도 권사님 중에서도 누구에게나 누구라도 네. 그렇지. 영적으로 방심하면 네. 그죠?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바리새인으로 적대자 중에 예수님을 판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 그런 말이 있죠. 적은 가장 가까이에 있다. 가룟유다가 돈꾀를 맡았잖아요. 여러분 모임 같은 거 할 때 돈 맡은 사람은 제일 믿을 만한 사람 맞아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제일 신임을 얻었던 제자 중에 하나인데 와. 그러면 왜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 우리가 요한복음 6장 시작할 때 예수님은 영적인 관심, 영생, 구원 이런 관심이었죠. 무리들은 육체적인 것, 현실적인 것, 그러니까 빵, 떡 이런 네. 거잖아요. 네. 요 둘 사이에서 지금 갈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정치적인 해방자, 떡을 주고 밥을 주고 빵을 줘서 배불리는 사람을 원합니다. 구원자로. 예수님은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가룟유다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가룟유다를 자세히 보면 가룟유다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갈구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에 압도해서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 네. 내가 원하는 메시아상이 딱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따라다닐수록 내가 원하는 예수님 상에서 안 맞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을 못 견딘 거죠.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면 당신은 나에게 필요가 없다. 차라리 돈 받고 당신을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두 가지. 첫 번째, 제자라는 신분이 믿음을 결정할 수 없다. 두 번째, 내가 원하는 주님의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와.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6장의 가룟 유다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 돈을 진짜 그게 돈이 중요했으면 그거 먹고 그냥 그 은 30세겔이라도 좀 먹을 거 먹고 좀 자기 누렸을 텐데 예, 예. 그걸 못 받겠다고 돌려주려고 가고 그걸 또 예. 거절당해가지고 자기가 목매달아서 죽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저는 그 부분이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가룟 유다가 정말 돈 때문에 그랬으면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일단은 돈 때문에 그랬다는 거는 네. 팩트잖아요. 네네. 성경에서. 그렇죠. 그런데 가룟 유다와 11명의 나머지 제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12명이 다 도망가잖아요. 네.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고. 네. 그런데 이 11명의 제자는 예수님 그 이후에 회개죠. 회개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스스로. 후회합니다. 후회하고 죽죠.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지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구원자가 메시아잖아요. 주님이라고 부르죠.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을 보면 끝까지 랍비라고 부릅니다. 나의 선생님. 당신의 가르침이 꽤 그럴듯하니까 나는 선생님으로 당신을 따르겠지. 나는 당신을 구원자로는 따를 수 없다. 끝까지 랍비여 랍비여 랍비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호를 맞추고 왔을 때도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없었다. 첫 번째. 네. 두 번째로 회개보다는 자신의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자책하면서 후회했다. 네. 후회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결정적인 가룟 유다의 잘못이 있었다. 그 한 목사님, 과거에 존경하던, 지금도 존경하는 목사님이 주례사를 하셨는데 성경 말씀 잘 전하고 신랑 신부 이제 그 서약하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축복 기도하잖아요. 부부가 된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른쪽 길이 넓은 길이고 이 길이 죄악된 길이지만 다 가는 길이라고 해서 넓은 죄악된 길을 가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왼쪽 길 좁은 길이면 이 두 사람은 손 꼭 붙잡고 그 길을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왼쪽 길이 넓은 길, 이 정도 되는 다 짓는 일이라고 그 왼쪽 길을 가더라도 주님 원하시는 길이 오른쪽 길이면 이 부부 두 사람은 꼭 손 붙잡고 그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참 와 하고 은혜가 됐습니다. 어쩌면 이 요한복음 6장의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2만 명이나 됐는데 다 떠나고 12명.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 그러나 하나님, 이들은 믿음이 변치 않고 주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그들의 연약한 흔들리는 믿음을 보면서도 끝까지 기도하신 이런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한 주간 실망시키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해서 다음 주에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뵙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후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겸손하게 나아가서 돌이키는 회개하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게 지금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7글자가 맞아. 아까 너무 슬픈 맞아. 거야. 그래서 근데
그 슬픈 예수님의 눈이 내 눈에 보이는 것 같고 나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나도 이렇게 시몬 베드로처럼 당당하게 딱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뭐 살면서 후회를 안 하고 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근데 항상 아까 여윤정 씨가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는 회개가 따라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 저는 베드로처럼 못하더라도 그 남은 제자들처럼 묻혀서라도 우리는 안 간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그리고 내가 얘기하면 너 같이 묻어가는 그냥 거야? 잘 묻었어. 그래. 그러시다. 네, 예수님 한 주도 잘 살아내겠습니다. 네.